중고차예요. 자, 그런데 아주 좋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여러분, 그 제사장이 왜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무엇이 목사님이 좋을까요? 목사님하고 제사장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은 아주 독특한 직이에요.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죄를, 백성의 죄를, 자기에게 온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서 그의 죄를 속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들어보니까 멋있지 않아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상쾌하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그 제사장의 직이? 좋잖아요. 내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가서 빌어주는 거.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할 때가 빗대가 더 좋아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할 때가 좋아요? 아니면 대신 가서 빌어줄 때가 좋아요? 대신 가서 빌어줄 때가 훨씬 좋은 겁니다. 대신 가서 비는 것도 아무나 빌어서는 안 돼요. 빌어야 될 대상인 그 사람과 관련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 대신 가서 빌어야지, 원래 잘못한 사람보다 더 미운 짓을 많이 해갖고 그 사람이 더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빌어봐요. 빌러 갔다가 혹 붙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장 직은요 굉장히 멋있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그 제사장의 직무를 저렇게 그 아론 후손에게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는 줬는데, 지금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나라가 될 거래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사장은 누가 됐죠? 아론의 후손,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만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제사장들 때문에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민족 자체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민족을 위하여 구하는 제사장이에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비는 제사장이라면 그 민족 자체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지 않죠. 아론 후손에게 그들에게만 제사장이 된다고 할 때는 아론의 후손은 그 민족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비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민족이 다른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내용이죠. 이해하셨죠라는 말을 물어볼 필요는 대체적으로 없는데 이해가 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계를 속하는 데 들여서 쓰임받는 민족이 된다. 엄청나게 복된 민족인 거죠. 왜 힘들게 우리나라가? 별게 다 힘드네. 또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잘못했을 때 가서 비는 게 더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가 남을 대신해서 신뢰성을 회복한 내가 남을 위해서 빌어주러 들어갈 때 그때가 좋죠. 누가 억울할 때 선생님께 내가 말해주러 갈 때가 좋지, 내가 잘못해서 선생님께 빌러 가는 게 좋아요? 제사장의 직무는 복된 직무다 라는 말씀이죠. 뭐 듣기만 해도 막 기분 좋잖아요. 제사장의 본래 임무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꼭 말씀하시진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약속을 줬지만 지금 부분은 조건부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조건부의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 다시 가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돌아온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아시아나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의 사도였지만 꼭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건 아니에요. 저것은 유대인도 포함될 수 있고, 왜냐하면 유대인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으니까.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냥 유대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쓴 게 아니에요. 1절부터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늘의 백성들에게 쓴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생활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인 자신을 갖고 왔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셔서 입은 외로운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에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참 좋죠. 너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내가 아이들 오늘 다 나오라고 했는데 누가 안 나온 거지? 전부 유치부도 전부 나오는 거예요. 가서 할머니 옆이든 엄마 옆이든 아니면 선생님 옆이든 아니면 형 옆으로도 좀 가요. 자, 나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그러한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각자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외로운 모든 기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이다. 제한한 자들에게는 숫자들이 머리들이 모퉁이의 머리도 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리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여기에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 너희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우리 비교해 볼 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위축된 심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있고 스스로 위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 조건을 지녔냐 없느냐 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주 좋죠. 자, 아까 내가 아윤이한테도 말했고 우리한테도 얘기했는데
엄마 옆으로 빨리. 자, 그렇지.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만 보는 거야. 자, 초등부 아이들 얘들이요 한글 다 읽어요. 저는요 1학년 때 한글 못 읽어갖고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었고 선생님한테 매도 맞고 집에 가서 누나한테 가서 배워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얘들은 1학년인데 하윤이는 글씨 다 읽어요. 봐요. 오늘 이제 성경 읽으라면 얘도 다 읽을 거예요. 준이도 제법 많이 읽더라고요. 네, 저는 1학년 때도 못 읽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다 보고 읽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과거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게 하나요 내 이웃을 앞에서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걸어내어 너희 귀에 이한 곳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성화하게 하시자. 예, 저는 저기에서 이제 다른 정의도 참 좋지만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 근데 앞절에서는 5절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거룩함을 포함하지 않은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은 이미 포괄적으로 전제해 놓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요 당당한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속할 귀중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냐. 5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증거를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제사장이 될 그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해요.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이건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황혼 무아지경에 빠졌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아멘 합시다. 10절에 보면 또 축복의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관점으로 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쓴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긍휼을 얻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다른 나라로 이전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 거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복 있는 거죠. 정말 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만큼 복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 복 있는 거예요. 남의 죄를 속해주는데 죄 없는 사람이 가서 앞장서게 되는 것, 이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제사장들을 제가 오늘 예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을 준비했는데 그냥 빼고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 민수기 15장 맞나?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 그것도 빼고 16장 41절부터 있는 말씀. 조용히 해야 돼. 자, 지금은 목사님이 말하는 시간이야. 맞지? 그럼 목사님 말을 듣는 거예요. 애들 똑똑해. 금방 알아들어. 아까 거 봐요. 1학년도 다 글씨 읽을 거라고 그랬더니 하윤이 목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목사님은 못 읽어서 1학년 때. 목사님보다 100배만큼 훌륭해. 준이는 벌써 글씨 조금 알아요. 그치? 목사님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 훌륭해. 민수기 16장.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면 금방 안 해요. 자 이제 안 할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41절부터 보면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할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짓고 모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둘이 서로 분수에 지나치다 하고 있어요. 모세야, 네가 왜 그렇게 네 혼자 독재를 하냐? 그리고 네 형에게만 제사장의 직무를 주냐? 너도 알다시피 전에 우리도 성령을 받고 예언도 했지 않냐? 어차피 너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과 대화한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약간 곁길인데,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랑 저랑 갈등이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 청년 편을 좀 들어줬다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교회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근데 목사님 그때 왜 그랬어요? 그래서 성별을 말하면 누군지 금방 알까봐 내가 말 안 하고, 그 청년과 나와 권위 다툼을 했어. 그래서 그래. 제가 그 다음에 그 청년이 말할 답은 뭘 기대했다고요? 아니, 청년이 목사님과 권위 다툼하면 안 되죠 라는 말을 제가 기대해서 그 말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휴, 교회에서 권위 다툼하면 안 되죠. 그렇지, 목사님이 청년이랑 권위 다투면 하면 되겠어. 청년이 목사님을 지도하려고 그러고 주관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뭘 목사님이 그걸 그냥 순종하지. 그냥 그걸 권위 다툼을 했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건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그만뒀어요. 이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일단 회중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구나. 근데 저때도 그 고라라는 한 사람이 주도로 해서 백성 전체가 이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모세에게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도 그럼 제사 드릴 능력이 있는지 보자. 그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향로를 갖고 와서 제단에서 한번 제사 드려봐라. 그렇게 했는데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전부 살라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고라라는 사람의 그 집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바닥에 갈라져서 그들을 완전히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삼킨 다음에 쾅 이렇게 도로 닫혀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거예요. 예, 우리 여성교회도 성경 공부했더니 저리 그 최고 압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남성교회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반면은 저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셨으면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고 욕심에 차가지고 하여튼 권력이라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만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였는데 저들이 거룩하대요. 여호와의 백성 참 우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돌려서 다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너는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요, 회중에게 갔어요. 그리고요, 백성 중에 연방이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죽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론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어요. 저게 제사장이에요. 보세요.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대든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대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해서 다 백성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데, 아론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안 됩니다. 아론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편대로를 하면, 하나님 이 백성 죽이려면 절 죽이고 넘어가세요. 근데 어떻게 아론이 맡고 있는데 못 넘어가시냐고. 이거 전교공시한테도 제가 얘기했는데, 출애굽 때는 하나님의 천사는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집 넘어가고 다음 집 죽였어요. 아론이 있으면 뭘, 홍길동이 더 잘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날아갈 것 같아요? 홍길동보다요 훨씬 더 잘 나가요. 잘 날아가요. 이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흘러 넘어갔다. 6월절보다 더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아론아 너 때문에 못 갈 줄 아냐? 하고 쏙 넘어갈 수 있어요. 아론이 막으니까 하나님이 못 넘어가요. 신기하죠? 제사장 멋지죠? 제사장이 용서해달라면요 하나님이 못 죽이신대요. 멋있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용서해달라면요 못 죽인대요. 제사장이 살려달라면요 살려주신대요. 멋있죠? 아론은요 하나님이 자기 안 죽일 것 알고 있었어요. 멋있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제사장 하나 우리 그냥 시원찮은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이게 지도자죠. 멋있지 않아요? 지도자가 그래서 멋있어요. 그래서 할만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어요. 물론 지도자인 저나 지도자들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해줘. 그때도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제사장은 이런 멋진 직이에요. 오늘 제사장직 하면 저 아론을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예수님은 더 멋있죠. 예수님은 이제 시간관계상 다음 주에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 전에 끝나려고 했는데 5분 안 넘고 끝내는 거로만 해야 되겠어요. 욥기 42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욥이요 그 친구들 때문에 억울해 죽을 뻔했잖아요. 욥이 잘못 안 했는데 욥이 잘못 때문에 그 벌을 당하는 중이라고. 욥기 42장 7절부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다음에 욥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인즉슨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하나님 멋있죠? 하나님의 중재법이 저는 최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따라요. 근데 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그 나머지 두 친구는요 그 말에 금방 따랐어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하나님에 관해서 불평스러운 말은 욥이 했어요. 그죠? 뭐 불평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부정적인 말을 더 했어요. 세 친구는 하나님을 가시하게 표현하고 욥이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요 그들이 옳지 못했대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가.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요 본인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말할 때 전 사실은요 저희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그 특별히 기도 많이는 안 해요. 간혹해서 방언하고 예언해서 좀 그 계시를 좀 받을 뿐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진 않아요. 실제예요. 그들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주의 이름을 빌어서 말할 때 저는 듣기 힘들 때가 많아요. 차라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훨씬 좋아요. 또 그런 분들은 교회도 잘 적응 못해요. 자,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게도 해야 돼요. 제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마세요. 다만 기도는 좀 많이 하고 은사도 받는 건 좋아요. 그런즉 너희는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한번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보세요. 저 세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못했대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남을 정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봐요. 그러나 정죄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남의 죄가 확정되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욥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 때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빌어줘야 될 제사장의 임무를 지금 감당하도록 그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나 그들이 또 순종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저건 멋있는 장면이죠. 용서달라고 해달라는 그 친구들도 멋있는 거예요. 욥에게 사과하는 친구들도 멋있는 거예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저기에 엘리후는 들지 않죠. 엘리후가 마지막에 욥을 설득하잖아요. 제일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안 들었어요. 이 세 사람의 말이 더 잘못됐대요.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누구를 기쁘게 받아요? 욥을 기쁘게 받아서 그 다음에 10절에 봤더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 뒤에 복은 보지 말고 용서를 비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멋있죠? 이래도 제사장 안 될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러면 지도력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빌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 와서는 우리 보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드리라고 아예 우리를 향해서 선포했어요. 멋있잖아요. 아론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어요.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요. 하나님이 그 노인네 못 죽여서 그거 진짜 아이고 바람만 한번 불어도 쓰러지면 뇌진탕으로 정말 아론 천국 간다 금방. 아론이 막는데 지금 14,000명이나 죽이셨다는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지금 막 몰아가고 있는 중인데 전문병. 아론이 혼자 막고 있었더니 아론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멋있잖아요. 와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주님 얘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쓰셨잖아요. 주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우리 세상을 향하여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이 직무를 감당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본문 6절인가 5절인가 보니까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6절 보니까 5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왜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도 이 직무 감당하는 복된 분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하대요. 멋있잖아요. 부자 되는 거에 비교합니까? 훨씬 좋습니다. 이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우리 민족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국교회에 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었고, 이제 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너무 복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쁘고 행복하게 이 직무를 왕같이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